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아침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모함으로 나온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에게는 잊지 못할 예배의 추억이 한 번씩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예배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어떤 집회 찬양팀으로 이제 섬기게 되었는데, 그 찬양팀에서 섬기게 되는 그 집회를 준비하면서 매주 그 집회 전까지 한 달 동안 한 번씩, 한 주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회로 같이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 기도회 가운데 많은 사람이 모였던 것은 아니고 한 10명에서 15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통기타로 찬양을 하고, 그리고 마이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지만 그냥 어떤 설교자가 세워진 상태에서 설교를 듣고 또 기도회를 하는, 그냥 별다를 것 없는 그냥 조촐한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만나 주셨던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날 오셨던 선교사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 경험되어졌던 것들을 나누어 주셨는데, 그 말씀이 그 순간 저에게 정말 마음 깊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도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들 참 많이 뵀었거든요.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저희 서울신학대학교의 표제 말씀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디 교실을 가도 이 말씀이 항상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눈에 보였고, 그리고 자주 들렸던 말씀이 그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까지는 그렇게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다가 그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데 그것이 저에게 실제가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교사님이 특별히 말씀이 유창하셨다거나 아니면 부흥 강사님들처럼 어떤 웅변하듯 설교하시는 스타일도 아니셨습니다. 그냥 잔잔하게 자기의 삶을 나누어 주시고 또 자신이 묵상한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누어 주시는 분이셨는데, 그 잔잔한 선포 속에, 그 예배 속에 저의 완고한 마음과 고집들이 깨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나를 그때까지 올가매고 있던 자기 비하나 또 죄된 마음이나 교만한 마음, 또 여러 가지 마음 상황들로 인해서 곤고했던 그 마음들이 그때까지는 저의 삶을 마치 쇠사슬로 묶어서 끌고 가는 것 같이 느껴졌었는데, 그것이 저의 눈에 막 마치 보이는 것 같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게 믿어지는 순간 그것이 뭔가 뚝뚝 끊어지는 것 같은 저에게 확신과 느낌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그때 그 경험은 사실 제가 이렇게 말로 표현했지만 무슨 말로 표현해야 될지 아직도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느낀 그 해방감과 마음 가운데 주셨던 그 확신은 다 표현할 어떤 언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확실히 안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예배 한 번이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니까 저의 완고하고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이 변화하는 것을 보면서, 그 예배 한 번이 기적을 만들 수 있구나, 예배 한 번이 사람을 살릴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그때 경험하고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죠. 이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집회 가운데 만나 주시면 우리 아이들 변화할 줄 믿습니다.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이고 또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또 경험하게 하신 아이들은 변화되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가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시간 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열심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도록, 우리 아이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한 해에 2번 어김없이 찾아온 그냥 그런 수련회, 혹은 그냥 드려지는 그냥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그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8월에 저희 부흥회가 잡혀 있죠. 그 부흥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도 놀라운 응답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꼭 부흥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매번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강렬하게 체험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예배가 우리의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배자로 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영이 예배로 살게 되고 또 그렇게 살아난 우리의 삶과 영이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그런 은혜 체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한 여인을 만나 주셨던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4장의 말씀을 다 읽진 않았지만 이 내용들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너무 더워서 아무도 우물가로 나오지 않는 시간을 골라서 물을 뜨러 나왔던 한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이 4장의 말씀에서 특별히 6절의 말씀을 보시면 6시에 이 여인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6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6시가 아니라 우리의 시간으로 계산하면 정오의 시간 12시에 해가 중천에 떠 있을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태양이 가장 높이 떠 있을 시간이죠. 특히 이 여인을 만나 주셨던 수가라는 동네는 두 산 사이에 있는 분지의 지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대구와 같은 지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수가라고 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낮 12시 그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던 그곳에 분지 지형,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고일 수밖에 없는 그 지형에 있는 사람이 이 여인이었고, 여인이 살던 그 동네였고, 그 것들을 기억하고 아무도 나오지 않을 것을 계산해서 나온 여인이 이 여인이었다. 물을 뜨러 나온 여인이 이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정말 아무도 뜨거워서 나오지 못하던 그 시간에 그 물을 뜨러 나왔다라는 것은 어쩌면 그 여인에게 분명 어떤 삶의 곡절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하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삶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이 여인은 총 5명의 남자와 결혼 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혼 생활에서도 실패해서 지금은 또 다른 남성과 살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죠. 이 여인이 문란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이 본문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이 여자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이 여자가 너무 불리한 상황 가운데 있었으니까요. 이 여인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버려졌거나 혹은 남편이 죽었거나 파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졌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그 첫 번째 결혼에서 실패한 이후에도 5번이나 더 새로운 남편을 맞아들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더 이상 결혼을 하지 않는 선택 정도는 이 여인이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당신은 또한 정절을 지킨다는 이유로 첫 번째 가정을 이룬 이후에 만약에 결혼 생활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그 결혼을 더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통념을 깨고 새로운 남편을 또 맞아들이고 가정을 이루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을 주는 것이겠죠. 감히 상상해 보건대 이 여인은 홀로 있는 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홀로 있을 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는 마음이 컸을 수 있죠. 자신 안에 있는 어떤 결핍의 문제를 가정을 이룸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했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라는 존재, 남자라는 존재를 통해서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되기를, 삶의 안정감이 회복되기를 기대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렇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녀가 남편을 얻음으로 가지려고 했던 안정감과 평안함은 그녀의 5번의 결혼 가운데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가정은 5번이나 만든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도 새로운 남자와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은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단순히 지금 있는 남자랑도 결국에는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저주의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새로운 남자와의 관계를 통해 다시 한번 그 삶의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그녀의 시도가
그 시도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의 본질을 잘못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면 헛물을 캘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예배 준비나 말씀 준비를 하는 시간들도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한 주간의 시간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그것 이외에도 행정의 사역이나 아니면 청소나 또 심지어 교회에 어떤 것이 고장났다고 하면 그 고장을 수리하는 역할도 제가 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있던 교회 본당의 무대 조명이 갑자기 깜빡깜빡하더니 훅 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어두운 상태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몇 주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걸 고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걸 내가 고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유튜브를 보고 그 무대 조명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 공부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런 조명은 그냥 전기만 들어오면 확 켜지거든요. 근데 무대 조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 안에 조정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 조정기와 연결된 신호선이 있어야 되고 그 신호를 받는 그 조명이 정확한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를 정확히 입력해야 이 조명이 우리가 컨트롤하는 대로 켜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확인하고 이제 고쳐야겠다 하고 천장을 타고 올라가서 조명에 이제 신호선을 점검하고 그 숫자를 제대로 입력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나름 열심히 공부도 했고 나름 열심히 찾아가서 그 잘 정비를 했잖아요. 그러면 켜져야겠습니까? 안 켜져야겠습니까? 켜져야지 맞는 거잖아요. 숫자도 정확했고 선도 정확하게 연결이 돼 있는데 그러면 켜져야 맞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켜졌을까요? 안 켜졌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안 켜지더라고요. 뭐 이것저것 다 꺼보고 다시 연결해보고 해도 그렇게 안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원래 그 교회에서 방송 간사님을 해주시던 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제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제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가 직접 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오셔서 이렇게 딱 보시더니 그 책상 밑에 있는 어떤 스위치를 껐다 켜니까 조명이 바로 켜졌습니다. 그 신호를 분대해 줘 가지고 그 조명까지 가게 해주는 어떤 장치가 하나 있는데 그걸 스플리터라고 하는 그 스플리터가 고장이 났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제가 몰랐죠. 유튜브에서는 그걸 안 알려줬거든요. 그 스플리터의 존재를. 그래서 결국에는 그 원인 한 번 찾으니까 순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모르니까 헛수고만 했던 것이죠. 그 여인과 같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본질을 잘못 알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결핍만 채우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곤 하죠. 무언가를 갖게 되면, 무언가를 성취하게 되면, 혹은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분명 어떤 문제들에 있어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결핍이 조금이나마 해결되고 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상황이 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또 다른 문제로 우리가 넘어지게 되고 또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수가성의 여인처럼 말이죠. 새로운 남편을 맞이했는데도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또 다른 남자를 찾아가던 이 수가성의 여인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남편을 통해서 자신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그 마음을 끄집어내시며 그게 문제가 아님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말씀은 그녀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남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4장 전체의 내용을 다 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4장 본문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이 100% 변화되어지지 않습니까? 말씀을 많이 읽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녀의 삶은 이 성자 예수님을 만나고 180도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정오의 뙤약볕에 물을 뜨러 나갔던 그 여인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39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그녀의 삶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으로 바뀌죠. 여러 남편들에게 버림받아도 또 다른 남자를 찾아 자신의 결핍을 해결하려고 했던 여인이 남자를 얻었음에도 두려워서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던 그 뜨거운 뙤약볕에 물을 뜨러 나가던 그 여자가 이제는 담대하게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고 큰 문제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채워지지 않을 것 같은 그 결핍과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만난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있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맞죠. 하나님을 만난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분명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와는 전혀 다르게 문제를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으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을 돕겠다고 하셨으니까요. 또한 지금뿐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셔서 미래의 삶도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못해도 천국인 인생을 사는 자들입니다.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이 된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 계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아직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인생도 때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 문제겠죠. 사실 오늘 말씀의 수가성의 여인이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예수님께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묻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서 여인은 이산, 그러니까 그녀가 살던 사마리아 성이 섬기던 그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 중에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 대답한 것이 오늘 말씀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또 믿기에 하는 질문이죠. 그녀는 분명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궁금증도 가지고 있던 자였죠.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한 질문에 가장 처음에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앞서 읽은 23절의 말씀에서 그때가 언제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가 언제이죠? 곧 이때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과 바로 대화하는 그때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과 그 여인이 만났을 딱 그 시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가 지금 이르렀다. 그 예배 드려야 할 때가 지금 우리에게 펼쳐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삶,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하나님을 만난 은혜로 그 추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만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한 번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만나야 하는 존재, 바꿔 이야기하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어. 예전에는 이런 기적 같은 그 은혜들을 체험했어. 내가 예배 드릴 때 환상을 봤어. 엄청난 그 예배 경험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르겠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 옛날 화려했던 그 신앙 추억만 하지 말고 지금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옛날에는 강렬하게 우리를 만나 주셨지만 지금은 만나 주실 생각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전에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뜨겁게 만나 주셨지만 지금은 그 사랑이 식어서 우리를 만나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양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한 사람이 길을 잃어도 찾아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를 만나셔서 그 잃은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매일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에게 당연한 사명입니다. 제가 장황하게 앞에서 설명했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회복될 때 우리 또한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창조의 목적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삶에 예배의 삶이 무너진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과 지속적인 만남이 무너진 분들이 계시다면 그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문제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매일의 삶 가운데 예배드리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산다라는 것일까요? 우리가 매일 새벽 예배부터 해서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와야 한다라는 것일까요? 물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또한 공동체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것 너무 필요한 것이죠. 가능하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혼자 힘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 드리는 것이 사실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특별히 공동체로 묶어주신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 드릴 때 전심으로 예배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도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동체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로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렬하게 만나주시고 은혜 허락하시고 살아갈 힘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어디에서 만나 주셨는지를 우리가 또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길가에서 만나 주십니다.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만나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곳이 그러면 어디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땅, 모든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자로 부름 받은 자들입니다. 예배하다라는 단어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종교적으로만 쓰이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배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프로스키네오는 원래 발에 입맞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왕에게 혹은 주인에게 발에 입맞추며 경배하는 것,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것이었죠. 그리고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형식을 갖춰서 노래를 부르고 어떠한 예배의 순서를 지키면서 예배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이 예배하다라는 단어의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또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물론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시간을 구별하여서 공동체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포함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과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삶에서도 그렇게 예배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흩어져 살아가는 삶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으로 예배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 만나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또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번 주 새길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새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과 만나며 동행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그 수많은 산적한 문제들 또한 하나님께서 해결시키시고 또한 해갈시키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서 듣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가운데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 전심으로 참여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충성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늘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살게 되는 귀한 역사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